혈액형이 뭐냐면 예수형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 통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한 지역에 몹시 이렇게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좀 귀하고 특별히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이리저리 허기를 많이 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노파가 아이들에게 빵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쌓아놓고 하나씩 골라가라. 너도 나도 다투어서 뛰어가서 어떻게 하면은 큰 빵을 차지할 것인가. 그래서 빵을 하나씩 차지하고 들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오곤 했습니다. 얘야, 내일도 또 와라. 내일도 너희들에게 빵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 날을 빵을 주고 있는데 하루는 한 아이가, 소녀가 빵을 줍지 않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아이는 서 있을까? 서로 빵을 가져가겠다고 그야말로 아기 다툼이 이루어지는데 왜 저 아이는 서 있을까? 끝날 때까지 달랑 하나 남은 빵, 아마 크기로 보면 제일 작은 빵이었을 겁니다. 맛으로 보면 제일 작은 맛없는 빵이었을 겁니다. 마지막 빵을 하나 들고 할아버지에게로 다가옵니다. 하는 말이,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빵 잘 먹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 또 아이들이 모여서 빵을 나눠주니까 서로 빵 큰 거 차지하겠다고 달려와서 빵을 하나씩 들고 그야말로 제각기 자기의 갈 길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첼이라고 하는 이 소녀는 다시 할아버지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역시 또 다음 날이 돼서 빵을 하나씩 가져가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 그레첼은 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빵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동전 몇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꺼내서 할아버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얘야, 그것은 네 거다. 바로 너의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그리고 빵 속에서 돈을 넣었다. 그러니까 그 돈과 빵은 모두가 너의 것이니까 가져가서 잘 쓰도록 해라. 그런 할아버지의 이 사랑이 베풀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더 기뻐서, 더 감사해서 노파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빵과 돈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자기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고 노력을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또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또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랑 1달란트 주어진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바로. 그래서 주인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나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이렇게 하는 굳은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본전에 미쳤다가 그야말로 된통 된서리를 맞을까봐 그냥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나무랍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야말로 그야말로 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가지고 있는 1달란트도 빼앗아서 가지고 있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오히려 줘라.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타국에 갔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각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달랑 1달란트. 몇 달란트가 맡겨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달란트를 맡은 자가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문제죠.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래서 여기에 5달란트, 2달란트는 잔치에, 주인의 잔치에 들어가서 재미있는 잔치, 그야말로 흥이 넘치는 잔치에 즐기게 되었지만은 1달란트 받은 자는 마저 1달란트, 그것마저도 빼앗겨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전에 있는 이 독일의 노파의 빵에 대한 문제하고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소녀는 감사할 때에 더 주어지게 되었어요. 빵도 주어지게 되고 돈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10달란트 있고 1달란트 달랑 있는 그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풍족한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얻게 된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공평의 원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원리는 공평의 원리가 아닙니다. 바로 누구나 공평하면 세상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주신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그 열심히 감사하는 자에게 또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 노파에게 감사했더니 빵뿐만 아니라 돈까지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작은 빵이지만 어쩌면 맛없는 빵이지만은 그러나 감사할 때에 이 아이에게 돈까지 더 주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달란트 비유에도 바로 주인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5달란트가 11달란트 되어버렸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속성입니다. 또 이것은 감사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감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감사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더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좀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또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향상되게 한다.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이. 자, 우리가 생명체에는 영양 공급이 돼야 생명을 유지하고 또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먹는 것도 많이 먹잖아요. 왜? 자라야 되니까. 잘 자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나는 방법은 영양을 섭취해야 되는 거죠. 영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영양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의 영양은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을 잘 먹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더욱더 움틀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생명이 성숙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꾸준히 외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착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이 잘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양식이 되기까지는 부가적인 영양소가 또 있어요. 그 부가적인 영양소는 무엇일까? 그것은 감사 생활이에요. 즉 말씀이 되려면은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려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에게 말씀이 성장하게 하려면은 말씀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와 저기 말씀에 대한 믿는 믿음은, 이 감사와 믿음은 하나예요. 통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또 더 나가서 감사와 믿음은 이것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감사는 믿음은 감사를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상호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우리가 감사의 표현은 믿음을 또 향상시켜 주는 거예요. 또 믿음은 감사를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 환자들을 10명이나 고쳐 주었습니다. 그 9명은 다 뿔뿔이 자기들의 볼일 보러 다 갔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족이다 해서 유대인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천대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비록 그런 신분이었지만은 그러나 잊지 않는 것은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자 9번 다 볼일 보러 갔지만은 이 사마리아 나환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무엇을 했다? 감사했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그야말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너의 믿음이, 즉 너의 믿음이 구원했다는 말은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에까지 이끌었다 이 말입니다. 자, 감사할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감사할 때 믿음이 자리가 잡히게 되고,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믿음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믿음도 성장하게 돼 있어요. 왜 나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왜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그야말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그것은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로, 감사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틈을 노려보는, 그야말로 우리의 틈새를 노려보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도 하는 말이 다름이 아니라 마귀가 두루 돌아 다니다가 삼킬 자, 먹을 만한 자를, 이것은 뭐냐면 틈이 보이는 자를 이야기해요. 틈이 있는 자, 또 약점이 노출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4장 26절 27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이 낼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짜증도 낼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죄도 질 수가 있어요. 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잘못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죠. 거기서 다 일이 전개돼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자리 잡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건 몰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아하, 내가 잠시 생각은 그렇게 했다지만은, 그러나 바로 깨닫고 이것이 더 지속되면, 이것이 더 불평하면, 더 원망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꼴이 되겠구나 하고는 얼른 고쳐야 돼요. 얼른 마귀에게 이 틈을 주면은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심각한 일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물샐 틈이 없는, 그야말로 절대로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노출이 되고 틈을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뭘 하라? 역으로 말하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어떻게 된다? 마귀에게 틈을 싹 빼앗긴다. 틈을 주지 않는다. 어떤 아이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정말 몸을 다해서 헌신하겠다고 사명감을 다짐했습니다. 사명감을 다짐했는데 그만 교통사고 나서 오른쪽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고 이제 이 고무다리를 해서 이렇게 다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참회를 원망도 하고 눈물도 흘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두 다리 안 잘라간 걸 감사합니다. 두 다리 안 잘라간 걸 감사합니다. 근데 그가 감사한 마음에 사명감을 잃지 않고,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를 떠났는데 아프리카의 식인종들에게 아주 위험이 닥쳤습니다. 식인종들이 정말 통통하고 살도 찌고 색깔도 하얗고 그냥 먹을 만한 이 햅쌀이 왔다고, 서로 먹겠다고 난린 거죠. 서로 먹겠다. 그럴 때 이 선교사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저 식인종들의 밥이 되고 말겠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무다리 하더래요. 왜 하나님이 고무다리 찾나 봤더니 자기의 다리가 고무다리더래. 잠깐만, 내 몸을 먹고 싶으면 내가 잘라주겠다. 그래서 고무다리 잘라줬대요. 고무다리 씹어도 무슨 맛이 나겠어요 그게. 그 맛도 없으니까 주장이 그랬다나요. 어린이식으로 표현하면, 야, 이 고기는 맛이 없으니까 먹지 마라 그랬대. 우스갯소리이지만은 우리가 한 선교사의 선교사역 가운데 일리 있는 대목을 추린 말이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황을 바꿔놓는 거죠. 상황을 바꿔놔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감사는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조롱받을 때도 있어요. 못났니, 뭐 또 이러니 저러니 비방을 받고 여러 가지 비방을 받지만은 우리가 감사하면은 비방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방하는 자가, 아이고, 세상에 더 이상 우리가 당할 재주가 없네 하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학교에도 야구부, 고교 야구부, 야구에 대해서 역사가 있는 학교거든요, 저희도. 근데 야구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야구장에 끌려가야 되니까. 근데 한 번은 생각이 납니다. 몇 년도인가는 정확하게 생각을 안 나는데 72년도인가 몇 년도인가 뭐 된 것 같아요. 근데 황금사작이 결성전에서 부산고등학교와 군산상고하고 결성전에서 맞붙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부산고등학교가 4점을 땄어요. 근데 군산상고는 1점밖에 못 딴 거예요. 근데 그 군산상고의 뒤에는 투수가 송상복 투수고, 뒤에는 뭐 누굽니까, 그 뭐 봉현, 김일권 뭐 이런 선수들이 쫙 타격 선수가, 좋은 선수가 많이 있는 학교거든요. 근데 이 결승을 이제 지게 생긴 거죠. 그런데 감독이 군산상고 송상복 선수에게 나가서 그런 말을 했답니다. 공을 던질 때마다 그냥 던지지 말고 이빨을 보이라. 또 공을 던질 때 탁 이빨을 포수하고 사인을 주고받으면 보이라.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하라. 근데 이 부산고등학교 선수들이 거기에서 기가 죽었다는 게 아니야. 군산상고 투수가 볼 때마다 비웃거든요. 볼 때마다 비웃어가지고, 야, 내가 좀 먼저 더 삼진 아웃됐는데 또 삼진 아웃까 비웃고 있거라면서 쫄아가지고 그 경기가 5대4로 이겼어요, 군산상고가. 그때부터 군산상고는 어떤 학교냐면은 역전의 왕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일어난 영화가 있는데, 야구를 통해서 영화가 제작이 되었는데
그게 신성일 어백난이 출현했다는 거 아니야. 몰라요? 자,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이 스마일 송상복 투수는 뭐 비웃는 것도 아니죠. 단순히 작전을 그렇게 쓴 거예요. 지금 게임에서 지게 되니까, 그래서 황금사자기를 우승을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 웃었다는 거죠. 스마일이라는 거죠. 그때부터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제일 유행하는 배지가 뭐냐면 스마일 배지 달고 다니는 거야. 얼굴은 꼭 개떡같이 하고 있어도 여기는 스마일 배지 달아야 돼. 안 달으면 간첩이야. 그런 정도로 스마일 배지를 달고 그렇게 달았던 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웃으면 승리를 안겨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이렇게 큰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참소하는 자의 입을 봉해버린대요. 참소하는 자는 고발하는 자거든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하였더라. 아멘. 감사하였더라. 무엇이냐면, 다른 신에게나 다른 존재에게 절하거나 종교 행위를 하면은 이 자를 잡아서 사자굴에다, 굶주린 사자에다 굴에다 집어 던지겠다. 그래서 법을 딱 만들어서 이 왕의 도장까지 딱 찍어서 끝났어요. 이제는요. 그랬는데 다니엘은 아이고 무서워, 나 못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의인이 지킨 것이 알고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요,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가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 안전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안전한 것이, 이런 어려움과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옛날처럼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다니엘이 꽁꽁 묶여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니까 해갖고 또 사자법이 되고 마는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 굶주린 사자들은 다들 다니엘의 눈치나 보고 꼬리를 내리고 설설설설설 사자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다 봉하신 거죠.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 감사하는 자의 기도. 감사하는 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옆에서 법을 만들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를 모조리 잡아서 던지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갈기갈기 물어서 다 뼈고 살이고 박살을 내버렸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고발하고 참소하던 자들 완전히 사자의 밥을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도 우리 감사가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합니다. 영광. 구약에는 성막을 짓고 나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무엇입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구름으로 임했습니다. 구름. 우리 지역이 구름 안개가 자주 끼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나 할 정도로 여기가 이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이잖아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임했다는 것은 영광이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쁨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 우리도 그야말로 마음이 그냥 평안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우리가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섯 번째로 감사는 마음과 삶의 분위기를 바꾼다, 변화시킨다. 감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이렇게 예배하래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하는 방법이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로 예배한다. 감사.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인색하게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헌금 더 거둘라고 감사절을 넣어서 뭐 특별한 것만 하고 봉투까지 나눠주고, 예, 안 해도 괜찮아요. 예, 뭐 괜찮은 건 아니겠지만은 하면은 더 좋고, 어쨌든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감사해야 돼. 감사.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돼.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추수 감사절을 주신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감사했느냐 하는 감사 제목을 다시 찾아보고, 감사하지 못했다면 내 감사하지 못한 부분을 도전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감사는 해년마다 추수 감사절과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다른 절기는 다 한 번인데 감사절 두 번이에요. 여러분, 이 두 번은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굳어 있을까 봐 하나님은 또다시 나에게 감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감사는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감사는요, 감사는 하나님이 몇 푼 헌금 받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비결로 주신 거예요. 비결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셔요. 어떤 분이 위암이 걸려서 죽어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나 먹고 세상 떠나면 좋겠다. 사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많은 병들 중에 이만하면은 됐다 싶으면은 수술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가시면 좋아요. 나이 100살이 넘고 90이 넘었으면 뭐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죠. 아무리 수술해도 가요. 근데 고생하다 가시는 것보다 차라리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평안하게 가시는 것도. 그래서 영면치료 요즘 우리 안 하기로 사인들을 많이 병원에 가서 하시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위암이 걸려서, 그것도 안수 집사가 위암이 걸려서 집에 가서 치료를 못 한다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다가 하늘나라 가라고 의사가 그러는데 얼마나 서럽고 이 나이에 얼마나 또 세상을 떠나야 된다 생각하니,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맨날 눈물로 세월 보내다가 그의 마음속에 용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안수 집사인데 이럴 수는 없지. 그러면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사람들에게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감사의 선물을 사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를 또 힘을 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다녔더니 시간이 6개월이 흘러버렸대요. 6개월 뒤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냥 정신없이 병원에 쫓아가니까 의사가 깜짝 놀더래요. 아니, 그게 종양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야. 다 없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의사가 무슨 치료했냐 묻게 감사 치료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병에 걸려도 감사하고, 우리가 목숨이 끊어져도 감사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 곁에 가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 기도하는 비밀을 이야기할게요. 자, 양문교회 교인들이 이야기하지 말아요. 우리 교인들만 기도하는 비결, 밤새도록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아멘? 아닌 줄 눈치를 챘어. 어떻게 기도해야 돼?
감사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 구할 것은, 너희 기도 제목은, 너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무슨 막 달란 말이야 얘 아들들인가, 맨날 앉으면 막 달란 말이야, 막 달란 말이야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여기에 구할 것은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기도는 어떻게 한다? 감사함으로 한다. 봉사도 감사함으로 하세요. 봉사하는데 투덜거리고 하지 말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집에 가. 우리 감사함으로 해야 돼. 감사함으로.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우리에게 감사는 시편 50편 23절 있는 대로 감사로 뭐하라?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실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지난주도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날씨도 추웠는데, 몸살도 고 감기도 걸렸는데, 오늘도 발이 떨어지지 않지만은 주의 전을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가 죽 같은 설교를 해도 나에게 부드러운 음식 주려고 죽을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가면은 은혜 받는 거예요. 꼭 채 목사 놓고 따지지 말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로 뭐든지 해야 돼. 우리의 효과는 감사로 탁 해야 되네. 감사로. 그래서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